네, 우리 지난주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죠. 여전히 오늘 장소도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고 다시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행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전도행을 하는데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에베소로 왔어요. 장소는 그대로인데 주인공이 바뀐 것이죠. 이 에베소가 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지도를 좀 봐주시면요.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아볼로가 사역을 했고 그때 기억하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1대1로 양육을 받았던 이야기, 또 복음에 물을 주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지금 당도한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2년을 머물러요. 원래는 이 에베소 지역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렀던 곳이에요. 근데 그때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좀 오래 머물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상 2차 전도 여행 때는 오래 머물지 않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거기서 2년을 머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모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이 세 그룹의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각자의 반응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회당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제사장의 7명의 아들들. 이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세 그룹이 그 복음을 들은 반응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반응을 보였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이 세 그룹을 놓고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와 그 받아들이는 그 정도와 그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룹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어떤 제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제자들.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인데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독립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어요. 소위 세례 요한 종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런 포교 활동을 열심히 했었을 때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은근한 경쟁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약간의 그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시면 거기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있죠.
선생님이 또 세례로 주셨던 그 예수라는 자가 저 요단강 저편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생님처럼 똑같이 세례도 주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것 좀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좀 걱정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좀 지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양측 사이에는 서로가 은근한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도 바울이 이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서로 간에 이런 미묘한 감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당대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름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배워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의 선생님 세례 요한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지 너가 아느냐? 너의 선생님이 내 뒤에 오실 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너의 선생님이 얘기했다. 너희들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등장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은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그리고 더구나 약간의 그런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보통 같으면 됐습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또 예수라는 분한테 세례를 또 받습니까? 라고 거부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들의 머리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언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알량한 그런 경쟁심과 자존심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든 어떤 변화든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과 그런 자부심을 내려놓으니까, 나의 그런 교만을 내려놓으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그 교만과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 판단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그 모든 죄, 의심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회당에서 만났던 두 번째 그룹이 바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아멘. 자, 이번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땠다고요? 마음이 굳어 있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라고.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기 동탄 꿈의 교회에 김석형 목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설교자가 와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기적적으로 안산에 있는 김학주 목사님이 여기 와 설교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자. 마음의 문을 여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근데 이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굳게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비방하고 결국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쫓겨나갑니다. 회당에서. 회당에서 쫓겨나가서 세 번째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도 유대인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만난 그룹은 그들도 역시 유대인인데 그들은 마술사였어요. 그 당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가가 소개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했냐면 사도 바울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덮으면 그 병이 낫고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 마술사들이 그걸 보면서 신통해하고 신기해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나타내나 봤더니 딴 게 없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마술을 부리려고 그렇게 모여든 유대 마술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라. 유대의 제사장 아들들 7명이 아주 그 당시 에베소에서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근데 이 7 아들들이 그런 그 자랑을 하면서 홍보하면서 다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장 가문이야. 이것을 홍보하면서 마술을 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왕 마술을 보고 이왕 점도 치고 이왕 축사도 하고 굿도 할 때 저 제사장 아들들에게 받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많은 돈을 벌어요. 근데 자기들보다 더 월등하게 능력이 뛰어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걸 봤어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서 그래서 이 7 아들들이 마술을 부리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라고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부흥하고 뛰어오르더니 그 7명의 아들들을 막 휘젓고 막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옷이 막 찢겨져요. 옷이 다 찢겨지는데도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온몸이 그냥 상처가 나고 옷이 찢기고 옷이 벗겨져요. 그런데도 막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그룹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도 제사장이겠죠. 가문을 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랑했지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그런 직무를 온전히 하지 못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오히려 마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술로 돈벌이로 그런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에게로 잘 이끌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저는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꾸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마치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소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은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된 거라도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을 목회자들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지니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저는 그런 설교가 제일 싫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설교가 제일 싫어요. 성경 한 구절 딱 펴서 읽어요. 그리고 성경 얘기는 안 해. 그리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자기 개발해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받는지 그런 설교만 해. 성경 얘기는 하나도 없는 그런 강단의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자기 개발에 대한 것은 다른 데 들으면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창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무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PPT를 제작하는데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근데 PPT를 보니까 15개더라고요. 이거 현대 교인들에게는 이거 성경 읽는 게 되게 싫어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오늘 아니면 성경 언제 읽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우리 솔직히.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읽는 거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오늘 이거 안 하면 다른 데서 성경 안 읽잖아요 우리.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들이 평소에도 성경을 안 읽는데 예배 와서도 성경을 안 읽어.
예배 와서도 기도도 안 해. 그냥 멍하니 한 시간 눈만 뜨고 찬양하고 그냥 남의 기도 듣고 설교 가만히 듣고,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 성경이 없어. 강연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이 병들고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성령 사역을 하는데 뭐 어느 목사님들은 막 성령 하는데 왜 그 금리빨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금리빨 만들고 막 손바닥에 그 막 금가루가 내린다. 막 그리고 그거 뭐 팔지도 못하고 그 나가면 다 사라지고 막 그러는 건데 막 쓰러뜨리고 막 럴럴럴럴럴 방언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방언 맞는다고 하고.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 잘 인도하고 있을까? 저는 참 반성을 많이 해요. 오늘 여기 스게와의 7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지금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마술처럼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고 온전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해요. 11조 생활도 잘해요. 교회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있지 않을까요? 자기 주관적으로, 또 자기 옳은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비웃으면서 넌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정말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게와의 이 7 아들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큰 봉변을 당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이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야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를. 이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보았던 그 마술 서적들을 다 바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왔어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은 5만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술책들, 그런 요술을 부리는 책들, 어떤 주문을 외우는 책들, 그런 책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고가의 책들이었대요. 근데 그 책을 다 모아서 지금 마술사들이 스스로 거기서 사도 바울 앞에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건 뭘 하는 걸까요?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태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걱정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다 태우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태우세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의심한다면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다 태우세요. 여러분의 걱정, 염려 다 태우세요. 여러분의 그 불평하는 마음, 불만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태우십시오. 여러분의 그 교만과 우월감을 다 태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우리가 모든 것을 태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던졌을 때 에베소에서 새 유대인 그룹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을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는데 그때도 제가 사도 바울의 성격상 상당히 오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는 6개월 더 사역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3차 전쟁을 하면서 이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선교적인 베이스 캠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아가 붙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다시 지명을 만들고 행정구획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지명들이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가파도키아, 수리아 이런 것들은 다 오늘 우리로 본다면 도와 해당돼요. 도, 경기도, 전라도 그런 도에 해당되는 거고 그 안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죠. 근데 아시아 주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과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아주 윤택했겠죠. 그래서 많은 인구가 거기에 유입되었고 타지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가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를 해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해야 되는데 회당이 참 좋은 장소였는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말이 나오죠. 두란노 서원. 우리 출판사 이름이기도 한데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기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팩트만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개인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공적인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어떤 학교냐 하면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쫓겨났잖아요. 갈 곳이 없었는데 두란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그 공간을 쓰라고 이렇게 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쳐요. 이것이 오늘날로 본다면 최초의 초대교회 신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2년 동안 체계적으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나아가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최초의 신학교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만 보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뭐 힘든 일이 좀 있긴 있었지만 좀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받았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맹수와 같았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길래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 저들을 내가 부딪혀 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내가 저들과 저 맹수 같은 자들과 부딪혀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수 같은 그 거친 말과 그 공격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견뎌내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는 에베소서의 경험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자, 아시아 바로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고난을 받아서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아니,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을 정도였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에베소에서 이런 맹렬한 맹수 같은 공격이 있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이, 내가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이 그러한 공격과 그런 고통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나와야 돼요. 당장 뛰쳐나와야 돼요. 거기 뭐하러 미련을 가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몇 년 있었다고요? 2년을 있었어요. 2년. 저는 이 2년이라는 말에 한참을 묵상했어요. 2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통이 너무나 컸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을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2년을 버텼다. 야, 그게 뭘까? 나 같으면 그냥 나올 텐데.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조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 운동을 펼치다가 그 소속된 교단 영국 국교회로부터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안 한다. 여러분, 제가 한 3개월만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설교 안 하면 전 병들 거예요, 아마. 목사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 국교회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설교를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건 거의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대신 광장과 시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시장 한복판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거기서 막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지고 거기서 막 그냥 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막 방언이 터지면서 거기서 시장바닥 안에서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아예 이제 강단 설교를 다 뒤로 하고 안 하고 이제 광장으로 시장으로 나가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지 못한 후에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못 가게 됐네.
어떡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두드린 거예요. 두란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안 될 사람이에요. 허락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드린 거예요. 저 두란노 선생님, 제가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저에게 좀 그 장소를 대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거절당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에베소서에서 제대로 된 제자들, 그리고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내가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것이 나의 지금 비전인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란노라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계속해서 두드렸더니 그 두란노 서원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 주간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는 한순간도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금 여기서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저를 따라하세요. 2년만 지키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나 지금 1분도 못 참을 것 같다고요. 나 이러다가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2년만 버텨요. 왜 2년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맹수와 같은 공격을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만큼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경험했는데 그는 왜 에베소에서 2년을 버텼을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 해오신 분 많을 거예요. 저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여기 와 있지. 그죠? 살았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떻다고요? 견뎌냈잖아요. 우리가. 버텨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또 그런 날이 오면 아예 이렇게 아예 프로그램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다음에 이 말을 하세요. 2년만 버티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붙여, 그냥 아예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붙여. 자, 따라합시다. 죽을 것 같아. 2년만 버티자. 그렇게 하고 해서 버텨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회사에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여기서 이 회사 안 나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습니까? 그때 오늘 2년만 버티자.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나 지금 정말 이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으십니까? 나 이란저랑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까? 아니, 1시간도 같이 못 있을 것 같습니까? 2년만 버텨보세요. 2년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좋을 수 없어요. 교회가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렵고 떠나고 싶을 때 2년만 버텨보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불러볼게요. 따라합시다. 2년의 법칙.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2년의 법칙. 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2년의 법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년의 법칙. 2년의 법칙. 죽을 것 같아. 2년만 버티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을 굳게 해서 오늘 말씀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다 태워버리십시오.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견뎌내십시오.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 2년만 견디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